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또 오늘 이 새벽에 오신 모든 성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노래나 영화, 드라마의 단골 주제가 어떻게 보면 언제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현대사회가 이야기하는 이 사랑이라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대부분 감정에 치우쳐져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의 사랑은요, 내 마음이 설레고 보기만 해도 좋고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는 것, 그것이 느껴질 때 달콤한 감정 상태를 나타낼 때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식으면 사랑도 끝났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헤어지거나 쉽게 등을 돌리는 것이 이 시대의 풍조이진 않은가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근데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전혀 다른 것 같아 보이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단순한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그 감정을 넘어서 신앙의 모든 행위와 가치를 결정하는 본질이기도 하고 성도가 살아내야 하는 의지적인 선택과 행함임을 우리는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사랑장으로 알려진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우리가 이 굳건한 믿음조차도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지, 왜 사랑이 모든 은사 중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지를 깨닫고 이 말씀으로 살아가고 살아내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13장의 말씀, 사도 바울이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토록 신령하게 여겼던, 그리고 이거 있으면 참 부러워하고 그랬던 영적 은사들을 하나씩 나열하면서 충격적인 선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믿음의 영적 기품을 나타내는 단계 중에서 최고의 은사를 선택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방언이었습니다. 근데 이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천사의 말처럼 유창하고 또 신령한 기도를 하고 방언까지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그저 귀를 찢는 시끄러운 소음, 즉 울리는 구리와 꽹과리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2절과 3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미래를 내려다보는 예언의 능력, 모든 비밀을 아는 지식, 심지어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또 내가 전 재산을 털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해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사랑이 담겨있지 않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선언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어디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요, 자녀를 위해서 새벽부터 밤까지 뼈빠지게 일을 합니다. 최고급 학원에 보내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남부럽지 않은 경제적 지원도 아끼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는 정말 대단한 헌신을 하고 있는 아버지죠. 근데 이 아버지가 집에만 돌아오면 자녀와 눈도 맞추지 않고 아이가 무슨 고민이 있는지, 뭐 때문에 아파하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가 집에 와서 하는 얘기는 그저 내가 돈 벌어다 주니까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냉랭하게 그렇게 대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대사회에 이런 아버지가 참 부지기수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이럴 때 이 자녀들이 느끼는 감정은 어떤 것일까요? 아이들은 부모가 아마도 나를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집이 잘 살고 있다면 우리 집 그냥 잘 사니까 그렇게 사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안에 정작 따뜻한 눈빛과 인격적인 교제, 즉 사랑에 빠져 있다면 이 아이는 깊은 정서적 고아로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 그렇죠, TV 프로 같은 데 보면 아이들, 문제가 되는 아이들 이렇게 보게 되면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모는 헌신적으로 하고 있고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와 이야기하고 조언을 해주는데 아이는 그저 울리는 꽹과리처럼 시끄러운 잔소리와 음으로만 들리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 무서운 비유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바로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종교 행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소와 우나와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철저한 율법적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고 살아내려는 열심과 열정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룩한 구제도 남들 하고 있었고, 그러나 그 안에 영혼에 대한 사랑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었습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빠져버리니까 오직 자기 일을 드러내려고 또 대접받으려 하는 교만만 가득했던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이 빠진 신앙 행위는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적 비즈니스로 전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 이렇게 지키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가 되는 신앙생활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이 원래 그랬잖아요. 누구보다도 지키려고 그랬고,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이단으로 정죄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죽여야 됐어요. 그걸 알고 있었던 그 바울이었기 때문에 정작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가장 고결해 보이는 믿음과 구제를 행하는 그 모든 행위도 하나님 앞에서는 빵점짜리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정의하는 진짜 사랑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4절에서 7절까지 총 15가지의 특징을 사용하면서 이 사랑의 성품과 사랑의 그 사랑 자체를 구체적으로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흥미로운 점은 무엇이냐면, 바울이요,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할 수 있는, 그리고 움직이는 동사로 사랑을 표현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그렇잖아요. 사랑은 뭐 들꽃에서 피어난 아침 이슬 같아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살펴보게 되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오래 참는 것, 온유한 것,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모든 것을 참는 것, 믿는 것, 바라는 것, 견디는 것, 그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것, 그리고 소극적으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시기하지 말아야 되고 자랑하지 말아야 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있냐면 부부관계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혼식이나 그렇죠. 우리 부부가 이렇게 만나서 결혼식을 딱 하게 되면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겠다고 서약하게 됩니다. 기억나시죠? 기억 못 하시는 거 아니죠? 결혼식은 다 잊어버리시는. 네. 아이고, 목사님, 제가 나이가 몇인데. 네. 결혼하는 사람들 한번 이렇게 보면 서로가 서로를 바라면서 웃고 눈에서 막 꿀이 떨어지는 거 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데, 결혼 생활 딱 막상 시작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싸워요? 네, 그렇죠. 사소한 것으로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양말 뒤집어 놓는 문제로부터 이렇게 싸움이 시작되는데, 제가 최근에 알았어요. 제가 처음 싸웠던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사모가 알려주더라고요. 음식을 가져왔었는데 제가 랩을 씹어서 넣지 않았다고, 제가 기본도 안 됐다고 막 그래갖고 엄청나게 싸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한마디, 기본이라는 그 한마디에 상처받아서 엄청나게 싸웠다는 걸 저는 기억도 안 나는데 그것도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들로 이렇게 싸우게 됩니다. 감정에 따라가게 되면 당장이라도 화를 내고 무례하게 행하고 내 유익만 구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이만큼 희생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당신은 뭐 했어? 라고 그렇게 받아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죠. 네, 그때 바로 필요한 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죠. 여기서 오래 참는 것 한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오래 참는 것, 화가 안 나서 참는 게 아니죠. 속에서 불이 나고 당장이라도 쏘아붙이고 싶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람과 한 몸을 이루었지라고 하는 신앙의 본질을 기억하면서 내 입술을 악물고 참아내려는 의지적인 순종임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기분이 나쁘다고 배우자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 즉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사랑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상처 준 지체를 향해서 오래 참고 온유한 것, 다른 지체의 영광을 시기하지 않는 것, 아무리 내 권리라 할지라도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은 감정을 동해서 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내 죄악된 본성대로 하면 시기하고 싶고 성내고 싶고 무례하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해서 내 감정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그것이 의지적인 선택과 행함이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가장 위대하고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 은사의 한계성을 지적하면서 왜 사랑이 가장 큰 은사인지를 말씀합니다. 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는 이 영적 은사들이 사실상 유통기한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방언, 예언, 지식, 기타 등등의 이 은사들 모두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 불완전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도구라는 점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11절과 12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함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우리가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자라서 장성한 사랑이 되게 되면 가지고 놀던 장난감은 좀 버리게 되죠. 우리가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그날이 오게 되면 이 땅의 모든 은사는 그 역할을 다하고 사라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천국 가서 예언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천국 가서 방언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홀로 세 형제를 키우신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남편이 안 계셔서 이 세 아들을 키웠는데 얼마나 고되고 힘드셨을까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에 향한 믿음과 아들들이 향한 사랑과 또 기도로 그 모진 세월을 견디면서 아들들을 번듯하게 다 키워서 장가 보내시고 손주도 보내셨습니다. 나이가 좀 있으셨어요. 네, 주일날 아침에 어느 때처럼 예배를 오시다가 이렇게 교통사고를 당하시게 됐습니다. 넘어지면서 이렇게 머리를 다치셨는데 처음엔 그걸 몰랐다가 나중에 그게 발견되어서 바로 중환자실로 가시게 됐어요. 안타깝게 일주일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였기 때문에 아들 중 누구 하나도 어머니 임종도 지키지 못했고 마지막 유언 한마디 대화도 나누지 못한 채 그렇게 황망하게 어머니를 그렇게 떠나보냈습니다. 남겨진 아들들이 참 많이 슬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면서 이렇게 문상 예배를 인도하는데 제 마음에 문득 권사님이 해마다 이렇게 교회 눈물로 작성하셨던 기도 카드가 있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문상 예배 말미에 이 권사님이 남기신 기도 제목을 이렇게 읽어드렸어요. 아들들 앞에서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다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첫째, 둘째, 막내 아들 이 세 아들과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의 큰 일꾼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네, 그 기도 제목을 다 읽어드렸더니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성도님들도 많이 오시고 아드님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권사님께서 평생 아들들을 위해서 그 쌓아두었던 사랑의 기도가 그 자리에서 그 울리는 순간에 모든 분들이 다 오셨어요. 그리고 장례를 그렇게 마친 다음에 세 아들은 약속을 한 듯이 모두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셨습니다. 네, 부분적으로 나오시고 1년에 2번 나오시고 그러시다가 잘 나오시더라고요. 그 중에서 둘째 아드님은 다시 성가대 다시 쓰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 가운데 쓰임받게 되셨어요. 네, 둘째 아드님이 제가 중고등학교 때 성가대 이렇게 할 때 지휘하셨던 분이었거든요. 네, 그분을 이렇게 해서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영원이라는 것이 이것이죠. 어머니 사랑의 기도, 사랑을 담고 기도했던 믿음으로 살았던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 이 땅에서 끝까지 영원하게 남는다는 것입니다. 천국문 앞에 설 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의 임무가 끝나는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하는 그 사랑,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사랑, 지체들과 가족을 위해서 흘렸던 그 눈물의 기도, 사랑의 기도는 영원토록 아름다운 열매로 남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면서 정작 내 곁에 있는 지체나 가족의 허물은 용납하지 못하고 정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뜨겁게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는 하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쉽게 속내고 무례히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차가운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우시는 분들이 되시고, 우리의 가정과 봉사와 헌신에 사랑의 숨결을 불어넣으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은사, 모든 것들이 안개처럼 사라지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영원히 진짜 빛날 사랑의 흔적을 남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